기다리고 고대하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던 그런 사사, 대표적인 삼손의 이야기를 이번 주부터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요,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잔치 자리에 초청되어서 귀빈석에 앉혀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잔치에 초대해 준 것도 감사한데 단순히 초대해 준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귀빈석에 앉혀준 것, 이것이 은혜라는 말의 풀이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높은 자리,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혀주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사기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여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 어디를 읽어봐도 회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회도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입니다. 40년을 블레셋에게 고통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40년의 고통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됐다, 될 대로 되라.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 이제는 신용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블레셋에게 지배받았고 얼마나 블레셋화 되었는가 삼손의 이름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양신을 블레셋이 섬기던 신 중에 으뜸신이 태양신입니다. 즉 마노아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블레셋 접경 지역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40년 통치받는 동안 이스라엘의 생각 깊은 곳에 뿌리 박혀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의 신, 태양신, 그가 여호와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였고 낳지 못하는 불임을 2번 강조하면서 가망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구절 속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천사가 수태, 그리고 수태고지, 너의 뱃속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점지해준 그 아이의 이름을 블레셋의 태양신의 이름처럼 작은 태양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을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이 마노아가, 그 남편이 그 아이의 이름을 작은 태양이라고 짓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의 문화, 이방신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가깝게 스며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년 블레셋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은 회개치 않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평안을 누리고 다시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평안을 누리고, 이것이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블레셋화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블레셋의 속국, 제2등 국민, 우리는 만족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블레셋은 이때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선 제철 기술을 갖고 있었고 국제 항구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항구 도시를 3개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도 탁월함이 보였습니다.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고 덩치도 크고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고 세련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거인과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죠. 그러니 그냥 그들에게 붙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달라고, 이것을 뒤집어달라고,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도 없습니다. 척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 없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블레셋에서 구원해 줄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삼손의 등장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어느샌가 죄에 절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먼저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용서하심과 일어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은혜 안에 삼손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 아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날마다 살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우리가 죄인인가도 자각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삼손에게는 가만히 읽어보시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3번 일어납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때려 죽인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 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자를 염소 새끼같이 찢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니, 성경의 말씀처럼 저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면 제 스스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 스스로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을 이 삼손의 말처럼 경험했다면 삶이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고, 강하게 임하셨고 갑자기 임하셨고, 15장 14절 삼손이 레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본문에만 3번이나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전무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다, 갑자기 임하셨다,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기록해 놓는 것은 삼손 외에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결단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반자살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임하고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거나 온전히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에이, 그 목사님이 그러겠어. 교회가 얼마나 큰데. 상관없는 일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디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신 게 새벽 예배셨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한테 새벽에 크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육자들이 크게 기도해서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 오래 한다,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일리 있습니다. 그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담임이 돼보니까 필요해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분의 언어, 그분의 말, 그리고 그분이 다른 일을 대할 때와 다른 곳에서 그 성도를 말할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을 저희들끼리 밥 먹을 때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어떤 투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본격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30년을 새벽 기도를 했다라는 걸 강조하시고 그 정도로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그렇게 푸시할 정도 되면 30년을 새벽 기도를 했다면 말이 변하고 인격이 변했어야죠. 30년 새벽 기도 하면 뭐 합니까? 여전히 헐뜯고 여전히 장로는 적이고 여전히 험담하고 여전히 쌍말을 하고 하는데 30년 새벽 기도 하면 뭐 합니까?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인격적 올바름과 도덕성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냐 안 쓰신 자냐와 상관없습니다. 삼손을 보면 압니다.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하고 갑자기 3번이나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삼손의 삶은 눈의 삶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다운 여자를 취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비록 교회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하여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이 확신이 있다 하여도 도덕적으로 나는 올바르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보셔야 되고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자 정체성.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림자는 어떤 사물의 진짜 사물의 그림자, 따라오는 가짜죠. 그런데 이 둘을 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제가 있고 제 그림자는 항상 뒤에 따라옵니다. 뗄 수 없죠. 이것이 목사의 직이라면 저 그림자는 대접받는 것, 존중받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어떤 기적과 이적이 아니면 그 말씀에 힘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본 모습은 목회자이고 하나님께서 부른 자이지 저 그림자의 정체성, 대접받고 높임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 정체성이라는 것을 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자가 자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는 여기 있는데 조금 높아지고 사람들이 대접해주면 그 그림자가 자기인 것처럼 교만해지고 무시하고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산다라는 것이죠.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 모습은 여기 있는데 그림자 정체성, 과거의 상처와 아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가지고 저 그림자가 나인 것처럼 계속해서 아파하고 그것에 매여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올가미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내 주제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마음속에 드글거리는 이것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는 나를 알잖아. 나는 형편없고 나는 부족하고 모자르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짓을 저지르고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무엇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본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의 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고 평가해 주시는 본 그대로 귀하다. 쓸모있건 쓸모없건
그대로 귀하다. 귀한 것과 쓸모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데 우리는 그림자 정체성의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불렀지만 삼손은 힘이 좋았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 힘 뒤에 따라오는 그림자가 자기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취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들과 거래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림자에 빠져서 교만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신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죠.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는 심판호에 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을 향해 가는 심판호라는 배에 타고 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가면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호에 타고 가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방향이 달라요. 심판호에 타고 가던 우리를 구원으로 옮겨주셔서 구원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구원호에 탄 것만 해도 감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심판호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것을 감사하던 우리의 모습에서 어느샌가 쟤는 VIP 칸, 나는 1등 칸, 얘는 2등 칸. 쟤를 보면 마냥 부럽고 얘를 보면 나보다 부족한 것 같아 만족하고 심판호에 탔던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구원으로 옮겨가서 그 목적지가 구원이고 곧 도착한다면 갑판에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선실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뭐 VIP실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1등 칸이면 어떻고 2등 칸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구원호에 올라타서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또 누구는 VIP 칸, 하나님 왜 쟤는 VIP 칸입니까? 왜 쟤는 1등 칸입니까? 나는 2등 칸입니까? 나는 왜 선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갑판에 있습니까? 왜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심이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느샌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믿음을 이끌어 가실 때 그림자의 정체성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삼손에게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이미 구원을 통해 받았음에도 그 안에서 칸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고 과거에 얽매이고 다른 이와 비교하여서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호에 타고 가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옮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제 곧 구원의 항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선실에서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갑판에서의 삶도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호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